오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탄생 배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사도들도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기도의 순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부터 먼저 말하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 마무리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자기 자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그 시간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석증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게 모범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3분 내지 5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1분 내지 2분밖에 안 돼요. 늦게 하면 천천히 하면 2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1분 걸려요.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행복을 누릴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구절 가지고도 몇 시간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깊은 뜻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사실은 천상천하 존재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사화복과 생성쇠멸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할 때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하고 주권이 있어도 영토가 없으면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식민지 하에 있든지 그러면은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영토는 천상천하 모든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고 할 때 나라에는 주권을 행사하는, 지금은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상천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는 주권을 행사하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어떤 인간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거나 숭배하면 그건 곧 죄악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자요, 역적이에요, 역적.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옛날 왕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약하지요. 주권이, 그 권한.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눈에 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쫓겨난다고. 그런데 천상천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왕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어떤 모자란 인간, 모자란 신들을 왕이라고 세우고 신이라고 섬긴다고 할 때에 그게 그 사람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라가 힘없으며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럼 또 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직무 중에 중요한 직무예요. 저기 딱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래도 지금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못해도 그거 두 가지만 해결해도 박근혜 대통령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 빚만 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개혁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연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이런 소,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뭐 너무나도 또 차이가 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민 수준은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졌는데 행복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개인 욕심을 위한 것인가? 일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 전체가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고. 그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이, 대통령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희생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행복해 해줄 왕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에는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마다 저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곧 법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어떤 도덕이나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천상천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흔히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중국법을 지켜라. 그럽니까? 중국에 가면 미국법을 지켜라.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천상천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누구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씀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나가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법의 제약을 받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규제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탈법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나마라도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4번 생각은 백성에게는 그러면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뭐가 있죠? 4대 의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떠듬떠듬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것이 수능시험에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확히 해. 뭐 순서야 갈 것 없지만은 근로 의무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성실하게 일해야지 일하는 안 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놀기만 하려고. 그래서 근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 그 다음에는 교육 의무가 있어요. 교육.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인 편에서는 교육에 열심을 내서 했다. 그 영향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방의무가 있어요. 국방의무. 공산당을 비롯해서 주의 열강들을 비롯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 사단과 이단 사이비한 세력들로부터 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국방의무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때로는 과중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금 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좋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더 내면 어떻게 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도 물질로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의 다스림을 받고 의무를 다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생활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면서 현실 생활에서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현실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백성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현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고 승리적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인간들의 부패한 성질과 욕심과 어리석음과 마귀 사탄의 술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왜곡이 되고 또 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현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야죠. 누구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가고 심지어 애기들도 아까 여기 나와있던 11개월짜리 애기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칭얼칭얼하고 지금 그러다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아무 제약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뛸 수 있는 확률은 0.001%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뭔가의 다스림과 가르침과 그 제도하에 누리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되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겠다. 그러면 별이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하신 뜻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 받고 죽었다는 동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 사상이 그런 사상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은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다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가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자기 뜻 행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드리고자 내려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마귀 종노릇 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죽어도 그 은혜를 입어서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도 그거는 허무하게 됩니다. 이번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애완견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는 반려견이라고까지 합니다. 그건 더더욱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라고 했지 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가 아니고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반려동물이라는 거 있고 신앙적으로는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 개를 먹으려고 키우죠. 그러죠. 하여간 대단해요. 이쁜 짓 하는 거 보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천하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는데 또 예수님까지 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느냐. 우리의 이쁜 짓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려고 우리의 어떤 짓을 통하여 이쁜 짓. 자, 이사야서 43장 구약 천공 20쪽쯤에 있는데요. 구약 천공 20쪽쯤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층에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 개가 말입니다. 미물이라도 주인을 보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꼬리를 치고 막 그냥 응을대고 그럴 때 그거 보고 싶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인을 보고 짖고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주인을 보면 막 싫다고 외면하고 돌아가고 그런 개를 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하여 이 군짓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 할 때라도 기쁘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기뻐하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짐승을 키워도 그 짐승이 막 시들시들하고 괴로우고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기쁘게 살아라. 창세전부터 택해서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좀 감사를 드려라. 찬송을 해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화 그 한문 단어가 없어요. 한문으로 성화인데 한글 단어가. 그러나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라, 그런 걸 지금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성경에는 성화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참 잘 몰라서 누가 거룩하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 사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찬양한 걸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완전 거룩하신 분은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 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도 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점점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얼마만큼 거룩하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상급과 영광이 다릅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다 찾아볼 수가 없고, 한 곳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신약 333쪽쯤입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모든 너희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간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점점 더 성적 실력이 올라가서 우등상을 받기를 원하죠. 믿어서 죄사 안 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제 죄를 점점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번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부터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누구에게부터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예요? 가족, 또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부터 첫째로 말씀을 전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게부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려고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부터 다짐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잘하자. 그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예, 저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요 점점 죄는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사로서 점점 더 거룩해 지려고 힘썼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멀었다. 다시금 힘쓰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들.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까지 하네요? 땅끝까지.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에게도 안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안전하고 우리가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선교사 파송을 뭐 때문에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모지에도 이루어지도록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병렬 선교사 이리 나오세요. 이리 올라와요.
소개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스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눌 때에 주님 함께 하시옵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받들어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광주 신암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저는 윤병열 선교사입니다. 의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정신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명예를 같이 나누고자는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우선 사역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특히 이제 저희 신경과 환자들은 보통 이제 종합병원에서 보면은 원인을 모를 때 신경과를 많이 보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원인을 알지 못한 두통이 있습니다. 어딜 갑니까? 신경과로 가러 갑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떤 뭐 신경적인 어떤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발작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신경과로 보냅니다. 그쪽에서 보면은 또 아니면 뇌출혈이든지 반신구스가 되시든지 그런 어르신들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1대1로 제 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더라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 하나님, 크리스찬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친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1대1로 병원에서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동부에서 1년 전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피난 오신 저도 또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가 저희가 거주하는 곳이 이제 아파트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거주하는 곳은 안전하고 저희 주변에가 다 이렇게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 주변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하지만 감사하게 저희는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피난 오신 분들을 제가 조금 그 전쟁 지역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 특히 어린이들, 과부들, 그다음에 집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당장 피난 오셨으니까 집 놔두고 식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을 섬기고 그쪽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한 300-400가정, 매달 한 300-400가정 식량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겨울 때는 특히나 이제 두터운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일단 나누고 신발을 나누고 특히 어린이들 이유식을 그때 한 몇 달 동안은 그 이유식을 구하지 못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그런 이유식 같은 거를 조달해서 그분들 아이들이 배 굶주리지 않게끔 했고 그런 구제 사업도 저는 원래 의료 사역을 했지만 그런 구제 사업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신앙교회 김성진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오셔서 선교여행 하실 때 감사하게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같이 섬기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요. 특히나 김성진 목사님께 많은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목사님과 같이 한 그 열흘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걸 느끼고 참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검소하시죠? 교회에서는 안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목사님 참 검소하시다. 버리시는 게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는 먹다가 좀 입맛에 안 맞고 그러면 그냥 살짝 밀어둡니다. 목사님 입맛에 안 맞으십니다. 다 드십니다. 저는 목사님 빵을 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빵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계속 대접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속에서 빵 냄새가 나. 이제 그만. 그 정도로 검소하게 생각하십니다. 남기시지 않고요. 항상 아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누냐면 자신의 속옷까지 나눕니다. 물론 입던 거 말고 입으신 거 말고 새 거를 가지고 오신 거를 또 나누십니다. 갖고 있던 거 다 나누세요. 마지막 가기 전날은 본인 지갑에 있는 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시고 갑니다. 목사님 가시다가 뭐라 드셔야죠. 나는 괜찮아.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모님 여기 오셔서 여기 한국 와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건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잘 섬기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큰교회 목사님 사모님 하면 조금 약간 좀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좀 힘도 좀 들어가고 남편이 목사님이고 전혀 안 그러십니다. 좀 놀랬습니다. 이모님 같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다 배려해주시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어머니같이 이모님같이 하나하나 챙겨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광주 신앙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악어는 다른 네, 자기소개를 하고 그냥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인하공대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갈 건데 선교사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 그런 데서 의학을 또 다시 전공을 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지금 신경외과 양방인데 한방, 침, 금 이런 것까지 같이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는 나스타샤 나오세요. 네. 현지인하고 결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의 5살, 아들은 지금 11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5월달에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침수를 했어요. 침수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그럼 이제 침수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을 놓고 멀쩡히 지금 걸어나가고 팔 등이 굽혀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또 침수로 좀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다 이제 회복이 되었다가 그래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선교 사역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좋지만은 기도의 후원이나 또 물질의 후원이나 여러 가지 후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마침 우리 최광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교주를 했는데 감리교 출신인데도 아주 순수하고 성경 말씀 중심에 우리를 아주 좋아하고 최광수 목사님하고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최광선 목사님하고 협력 사역을 해라. 그래서 최광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교회 세우면은 그곳에 교회는 주일하고 또 수요일하고 쓰니까 그곳에 옆에 사무실을 좀 진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면서 즉 교회의 한켠에 진료실이 있어서 거기서 진료하면서 지금까지도 했던 것처럼 단순히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최광순 목사님하고 협력해가지고는 유인의 전략 서로 좋은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무릎을 꿇고 제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보니까 그냥 세워진 채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윤병렬 선교사를 선택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며 실력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들을 사랑케 하셔서 그 열정에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 파송패가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선교사 윤병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여정, 멀고 긴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고 또 충성하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찬란한 상급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 2015년 7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 신한교회 장로장로 교 1동 아나스타샤 한국말의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